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나는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설교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부름에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 사실에 근거하며 또 궁극적으로 이 사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 돼지 치는 지만 밥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돼지밥이라도 대신 먹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사정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여기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를 향한 2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집에 돌아가면 그저 품꾼의 처지만 되더라도 지금 내 처지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아들이 해달라고 사정할 그런 면목은 없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서 제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탕자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대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간구를 할 차례입니다.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서 제발 굶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종들을 불러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장은 반바지 같은 속옷 위에 통으로 짠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겉옷까지 입고 신발도 신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속옷만 입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저 반바지 하나만 걸치고 일하는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돌아오기 전 둘째 아들은 남의 집 품꾼이었기 때문에 맨발에 반바지만 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것은 그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킴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 탕자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탕자의 간구는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의 표면적인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극적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간구로 시작했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되 품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의 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귀착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겨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제발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성격입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배고픔을 면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품꾼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품꾼의 기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공부한 주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1장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4절까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5절부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시는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8절은 마치 하나님이 무엇이든 간절하게 졸라대면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9절은 그런 의미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안점은 기도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그 기술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이 말씀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친구 관계와 같고 부모 자식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다시 차근차근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부어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여기를 보시면 세 사람이 친구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밤늦게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매우 늦은 시간에 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는 친구에게 줄 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구운 빵을 식구수만큼 적절하게 만들어서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빵을 굽자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고 그 늦은 시간에 빵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 친구,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그 밤에 친구니까. 이 사람은 늦은 밤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개만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다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고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다쳤고 식구들이 다 잠들었어.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이렇게 거절한다는 겁니까?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니까. 이게 본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8절을 읽어보면 뭔가 앞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내용은 잠자는 친구가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친구가 그러지 말고 빵 좀 주게 하면서 졸라대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나온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은 친구가 그 청을 거절할 리가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절할 리가 없는데 그럼 졸라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졸라댐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모름, 파렴치함, 뻔뻔함, 영어로는 shamelessness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우리말 번역과 영어 번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 말을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이 뻔뻔하게 친구에게 졸라댄다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 앞에 나온 내용과 8절의 내용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적인 축을 이루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축을 이루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친구 그러면 정적인 그런 단어인데 로마 사회에서 친구 그러면 사회 관계를 대표하는 사회적인 단어입니다.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친구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갖고 친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고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달라 그러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친구 관계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탱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베풀면 상대방도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베풀면 그도 나에게 반드시 베풀어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원리는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코드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 코드가 명예와 수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는 명예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심각한 실패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겁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친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는 그 사회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친구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친구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개만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이미 밤이 되어서 대문을 닫고 온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밤이 늦었다고 해서 빵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면 다음날 아침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 사회에서 친구답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즉 귀찮다고 해서 다급한 친구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는 친구의 도리를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뻔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나이데이아를 위해서, 즉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빵을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뻔뻔함은 빵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빵을 주지 않는 그런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본문에 맞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의 키워드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친구로 하여금 밤에 찾아와 귀찮게 하는 친구에게라도 꼭 필요한 것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친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그 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도 간절하게 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5절 이하에서는 그 관계를 친구 관계로 비유했고 11절 이하에 가면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달라 그러든지 다 주실까요? 아버지라는 말에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모는 결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줍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하면 신비한 영적 현상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을 연상합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영적 은사가 나타날 때,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름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더 중요한 결과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관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 그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우뚝 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더 분명히 자리 잡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 와서 에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거는 주시지 않고 당신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들었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 가지세요. 정말 그래도 돼? 그러면 다 가지시고 저는 하나만 주세요. 뭘 줄까? 하나님 내 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실제 기도는 대부분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박한 곤경으로부터, 절실한 필요로부터, 그리고 존재를 뒤흔드는 불안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 절박한 문제와 절실한 필요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다 보니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좌절할 것이고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듣기 위해 침묵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러한 기도를 익히는 영성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만 지금부터 상상하고 기대하시면서 각자 그러한 영성에 이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신장되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근거이자 목표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실현하고 경험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온 교우들의 삶 속에 금년 한 해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그루터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울림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실천이 있기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발돋움으로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감동과 전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셔서 시작하시고 또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